할렐루야. 아멘. 분들 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주님을 이 예배 때 꼭 만납시다.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크게 축복합니다. 이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린 건데,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가운데에서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을 다해서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노력한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 행함의 언행 일치를 통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린 가운데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적으로 8월 충전의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충전의 달에 지난주에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서 믿음이 충전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져야 될, 채워져야 될, 충전되어져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고, 시작은 지금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예전에 14년 전에 저와 함께 시작할 때 성도 2명, 이 2명도 없이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지역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들 이 변방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오히려 큰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 초대교회. 근데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초대교회를 우리 오송광림교회가 뛰어넘어서 전 세계 5대학 6대주의 교회로서의 가장 모범적인 목회, 모범적인 목회자, 모범적인 성도들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무엇인가에 현혹되어지고 유혹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래서 말세의 지말에 가장 7년 대환란 때에 어떠한 자가 어떠한 큰 핍박 가운데에서 쓰러질지 모른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그리고 결단 다짐의 이 설교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세계 5지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는 하나님의 숙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 담임 목사인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오송 광림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작은 시험거리와 문제거리가 사탄의 방해를 통해서 엄청 많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틀을 생각해야죠. 여러분들 나무 하나만 보지 말고 큰 숲, 산,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만 고집하면서 생각하지 말고 큰 틀에 있어서 오송광림재단을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에 지장을 끼치고, 또 내 기도가 부족해서 교회 부흥, 내 기도가 부족해서 지역사회, 내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지는 않나 하는 생각에 집중하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윌리엄 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고아였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혼자 살았어요. 근데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바라는 미래에 대한 정말 기대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됐으니까. 근데 하루 일해서 하루 목구멍에 풀칠, 먹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김대중 전 대통령실 때 햇볕 정책을 이야기했잖아요. 왜냐면 지난달에 북한에서 선교하면서 중국에 있는 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때 햇볕 정책에 의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남북 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북한은 붕괴되어서
자연적으로 이제 이 남한의 흡수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남북 평화 통일 뭐 이런 것들보다도 선교하는 일에 중점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사람 주인공을 선교사 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던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예화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초청에 의해서 이 소년시대 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예배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진짜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부터요, 이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불덩이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소망, 소원, 기대하는 마음이 불이 뜻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뭐였냐면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꿈을 가지고 품 안에 세계 지도를 넣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가지고 주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두 수선방의 직공으로서 구두 수선을 하기 전에 두 손 모으고 기도를 드리는데 앞에 딱 세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레이트 비전,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레이트 프레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레이트 익스펙트, 그 무엇인가 큰 기대를 걸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문구를 써놓고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집에 구두방에 직공으로 하루하루 벌어서 입에 풀치가 않은 신세의 소년이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이 소원, 사실은요 걸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송광림교회는요 세계 5지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나이키나 코카콜라보다 세계적으로 더 이름나고 유명해지는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이 재단이 바로 이 오송광림재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기초로 놓고 본다면 기도가 채워지면 세계 150여 개국 나라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한 달 수입이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나이키, 그리고 120억 원의 매출, 한 달 매출, 이게 코카콜라. 그리고 이 코카콜라 캐치프레이즈는 세계 사람들의 혈류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그런데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일도 되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 복음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우회해 주시고 미카엘 천사가 천군 천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갖추었던 기도의 채워짐의 역사를 오늘 우리 오송광님도 오늘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두 수선공이 그냥 평범한 바람이나 소원이 있다면 나도 이런 구두방 하나 차렸으면 좋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는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를 품어서 세계의 복음화를 통한 주님께 세계를 선물로 드리고 싶다라는 이의 소원. 그는 기도하면서 계속 그 꿈을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28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첫날 밤에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이 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다음 윌리엄 캐리가 선교하던 1800년대에는요 선교사 파송이 되어진 교회 선교사가 없었고, 더더군다나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 헌금 드리는 자도 전혀 없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선교 후원하는 선교비도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돈 다 준비되어 있고 선교하는 교회 빵빵하게 다 준비되어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무슨 기도 드리면서 어떤 선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선교의 길이 열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 첫날 밤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물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질 이전에 무릎의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목회가 그렇고 선교가 그렇고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인도 땅으로 선교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 아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나하고 첫날 밤 대화가 그랬던 거예요. 선교하러 나가려면 나는 이혼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여러분들 교회 한 달, 1년, 10년 더 다니면 다닐수록 기도의 제목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일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혹시 연수는 계속되어져 가는데 일은 줄어들면서 그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의 부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꼭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그날부터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더 추가된 하나님 아내와 함께 선교사 파송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4년 뒤에 32살의 윌리엄 캐리는 인도 땅으로 선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의 아버지 그리고 선교의 원조라는 별명 닉네임을 갖게 되는 윌리엄 캐리 이 선교사가 바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인데요. 그는 꿈을 품고 미리 기도로 충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이 윌리엄 캐리는 17년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교 하나만 놓고 17년을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도 계속 지금 14년 저와 함께하는 오송광림재단 14년 선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윌리엄 캐리가 17년 선교에 의한 기도를 드려 응답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17년을 채우지 못하면서 포기하고 그 무엇인가 헤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점쳐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능히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리면서 다만 기도줄 내려놓지 않고 기도를 채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배터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통화가 원활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 것 같이 기도가 충전되어 채워지지 않아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손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쁠수록 더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에 막내둥이가 서울에서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그냥 연예인 탤런트 어디 나와서 막 몸 웨이브 흔들면서 이게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분들 보면 이게 재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재능도 재능이지만 노력을 보통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는 서울에서 교회 가고 서울에서 이제 연습하고 방학이 없어요. 예술고등학교 이제 프레시맨 1학년인데도 근데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 같이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10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는 엄마 아빠 좀 보고 싶으니까 내려가서 본 재단을 오송광림교회에서 예배도 좀 드리고 싶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도착하는 시간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땡 12시더라고요. 밤. 그런데도 들어와서 기쁨으로 서로 만나고 있는데 그 몇 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전화통화 막 하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외출했다가 사택에 들어가서 서재에 있는데 서재에서 무엇인가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친구들한테 막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할베이스 목사님이 쓴 이 책인데요. To busy not to pray라는 말인데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사진을 제법 잘 찍어가지고 뭐 자기만 바쁜 것이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바쁘니까 친구들한테 막 전송으로 날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To busy not to pray라는 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 보면요.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가질 것과 구체적인 기도 방법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라면 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거의 안 읽어본 목회자들이 없을 정도의 책인데요. 그 책에서 한마디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저자가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문구를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전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생과 영생 여전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길 잃었을 때 운전하면서 다니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식은땀이 흘리면서 어찌해야 될 바 모르고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두워지고 이건 낭패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요단강 앞에 당도했을 때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그때는 더 이상의 우리의 노력, 열심, 열정 필요 없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랬습니다. 그때 저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 주님, 제가 그때 기도드리지 못해서 경거망동했었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그르쳤습니다. 이 상황 앞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인생의 나침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중심을 잃고 방황할 때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바로 설정하면서 이 방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서 오늘 이 기도가 채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내려놓았던 기도 다시 잡으시고 더 열심 내야 될 기도 다시 열심 내시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 드려본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예전에 기도 깨나 하신다는 분들은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드리고 목청이 상해가지고 성대가 결절될 정도로 기도를 드리신 분들에 의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들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특별히 오송광림교회가 그 기도의 바톤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기도의 바톤의 릴레이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기도가 충전된 초대교회는요. 규칙적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기도 드리신다라면요. 여러분들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직장생활, 규칙적인 사업장생활,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취침하고 분명히 그 사람은요. 규칙적이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할 것이다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영적인 비타민과 같은 기도를 여러분들 충전을 채워야 되는데 가장 건강한 기도 생활은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시간을 정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면 정말로 기도의 충전자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제9시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 그리고 바라는 소망 앞으로 기대하는 미래 성공 여러분들 그것은 그렇게 원하면서
바라는 마음은 있으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터주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그 시작. 여러분들 그래서 성공의 시작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생략하게 된다면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송광립교회는 성경대로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예전에 기도 담당 교역자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매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기도회를 하고 그 뒤에 오전에 물론 전도하러 나갔다가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공동 점심식을 매일같이 그리고 오후에 1시에 모여서 또 기도회 1시간 한 다음에 2시부터 전도하러 다니고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중보 기도 시간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녁 8시 이후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요,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은 있는데 교회에 기도드리러 나오는 성도가 없다라면 그 교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목회자가 축복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모여서 기도드리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성도들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한 분도 못 모여서 기도가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초대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시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 드리는 성도까지 갖추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가 채워지는 재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들을 예수님은 보내주시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 드리는 자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기도 드리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어서 그 기적을 나타내기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문제는 지금 오송광림재단 공동체가 문제는 오송광립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이 얼마만큼 기도를 충전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셈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초대교회에 기도가 채워졌을 때 불구자를 보내주고 안진뱅이를 보내주고 거지를 보내줘서 내가 금과 음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곧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이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오송광림재단도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재단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타나는 재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하든지 사탄의 방해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기도로 중심을 잡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재단 축복의 심령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가 충전이 되어졌는데 방법이 무엇느냐 문제 있을 때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 드립시다. 문제 있을 때 기도 드립시다. 여러분들 물론요 지금의 문제는 이전에 내가 잘못 살아서 경험되어지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앞으로 내 삶에 있어서 문제 없으리라는 보장 장담 못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선은 주님 제가 잘못 살아서 이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지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이제부터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 삼가하고 행할 것은 행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이
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팍팍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려움과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이 핍박부터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분열, 그 다음에 정말 이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나 중심, 내 욕심,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면서 공동체가 발전하고 부흥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 헬라주의자들이 상호 병합되어져서 막 이렇게 대립을 이루다 보니까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면 교회로 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핍박자들,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 드리는 기도가 더 간절하지 않나. 여러분들 물론 문제 없을 때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 있을 때 드리는 기도는 눈물이 동반되고 정말 절규에 달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열정의 기도, 그리고 그 문제 있을 때 드리는 기도인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아무것도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라는 말만 꺼내도 즉결 심판 처형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이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도와줄 곳 기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이시종 도지사도 우리 오송광림교회라면은요 지역의 영향력을 그리고 전 이제 없어졌지만 군수인 청원 군수인 이종윤 군수도 오죽 오송광림재단이 주변에 퍼주면서 이 불우이웃 돕기 소년선녀 가장 독거노인들을 얼마나 잘 도우면은 담임 목사님 저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참 이 군수 표창 주겠다. 그래 여러분들 제가 군수 표창을 받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이런 뭐 협력이 기관하고 참 잘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지금 시대와 다르게 이전에 초대교회 시대는 협력은 고사하고 교회 다니는 자들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닐 때 많은 자들이 기도를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상을 이기고 나갈 아무런 힘이 없는, 마치 초대교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곳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어서 이제는 고개 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제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초대교회는 연구를 부흥해서 문제 있을 때 기도드려 문제 해결하면서 교회의 가장 모범된 모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송광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큼 살기 어렵고 얼마큼 필요한 것이 많고 무슨 문제들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의 모습을 세상적으로 사람 만나서 풀으려고 하지만 않고 고개 들어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드렸을 때 지금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 기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한 7, 80년대 한국교회 내에는 기독교나 하시는 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한국이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현연하고 현혹되어져 가는 이때에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바로 서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주역교회로, 주역나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교회 공동체고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로 충전된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교회에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합심 기도, 모여서 기도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 이후에 긴장되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엘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 사람의 말에 따라 다른 말로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도 불사 아끼지 않겠다라는 영적인 다짐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도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 드려 여호와의 신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했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 목회지인 서울 광림교회에서 4년을 훈련받고 2000년 12월 10날 이곳으로 파송을 받아서 내려와서 양계장에서 성도 2명으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보상받고 다시금 이제 우리가 이 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저는 이 오송광림재단의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저도 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2000년 12월 10날 서울 광림교회에서 이곳으로 내려오게 될 때 그때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이 예전 이름인 만인교회로 와서 성도 2명과 양계장에서 이전에 이동우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답사를 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내가 이곳에서 목회 은퇴할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교육장 경건의 시간에 참여해서 제가 이제 이 예전 만인교회, 지금 오송광림교회에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도 안 돼가지고요, 제가 속해 있는 부서에 68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68명의 교사 중에 절반이 저희 이 교육국으로 제 이제 업무 보는 곳으로 선생님들이 그냥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나? 이제 자신들이 이야기해. 제가 뭐 이야기한 것도 없고, 저를 그렇게 못살게 부른 것도 없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빨리 저희들하고 빨리는 4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뭘 빨리야?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님 목회 협력해드려야 되는데요, 제 고집만 내세워서 제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못살게 굴고 목회 협력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서로 회개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 기도실로 다 데리고 내려가서 각 사람 손을 잡아가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동시켜 주시는 것인데 남은 이들을 통하여 교훈된 것이 있다면 더 열심히 기도드려가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사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날 금요 철야 시간에 제가 이제 이곳으로 파송 내려오게 돼가지고요,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되면서 기도드리고, 저는 그 기도가 굉장히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광림이라는 교회의 타이틀은, 브랜드는 아무 교회나 쓸 수 없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오송광림이 이 광림교회라는 브랜드를 쓸 수 있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그것입니다. 서울 광림교회는요, 6월 호국 보훈의 날에 40일, 한 달이 좀 넘었어요. 40일 호랩산 새벽 특별 기도회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서울의 광림교회가 10만 명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크고 많이 이루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호랩산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다면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도 안 나와도 저 혼자는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오송 광림교회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 열심히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의 재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젠 초대교회 성도들만 남았다고 생각될 때 그들은 행한 것이 방황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처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관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또 말하게 되면 또 이게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고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만 그 위협 앞에서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공개적인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개인적인 기도, 역시 모여서 기도드리고 흩어져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렸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도의 결과를 보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 담대함이 생겼고 한 식구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러고 났더니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뒤집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송광림재단에도 이와 동일한 일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전제 조건은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이루었던 그 기도, 이걸 생략하지 않고 행하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만큼 채워져서 충전되어져 있습니까? 근데 같이 데이트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그냥 나 배터리 떨어졌어. 그러면 나 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 없는 배터리 떨어진 것보다 기도 없어서 기도의 배터리가 떨어져 있다라면 그것이 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굉장히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충전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영광, 오송광림재단 부흥, 성도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8월 충전의 달 둘째 주일에 기도가 충전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교훈 삼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문제 있을 때 규칙적으로 오송광림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충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주님 일 나타낼 수 있는 이 시대에 남은 모범의 교회 심령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에 충전되었던 기도의 모습을 본받고 이제는 기도자가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주 인도 땅 첸나이,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대주, 그리고 3호 선교지로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북한 땅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